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치유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자꾸 기도의 말씀을 주시는가? 저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똑같이 여러분들과 받고 저는 그냥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또 나에게 주셨을까라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보는데, 특별히 우리 임직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직식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임직식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진정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이 바라는, 빛이 임한 그런 교회로, 또 세 분의 임직자, 또 차후에 있을 우리 차세대 렘넌트 중직자, 또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모든 중직자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끈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을 치유하시고 바꿔나가십니다. 교회를 치유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진짜 언약 안에서 기도하는 것뿐이고요. 우리 후대들이 치유되어질 수 있는 건 열심히 좋은 교육과 내 책망과 여러 가지 교훈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은 그 어미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기도를 하면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없던 우리의 인생,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던 그 육신에 막 흔들리던 우리의 인생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주인이 바뀌어지는 치유의 여정으로 이번 강단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치유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도 몸이 좀 연약하시고 개인의 목사님이 알기도 하고 또 개인만 알기도 하고 또 심지어 가족도 모르는 우리 개인의 영적 문제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앞에서 정장 입고 메시지 전달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저도 제 안에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영적 문제나 내 질병이나 내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그 연약한 질병까지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인 참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질병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혼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 기도의 비밀을 이제 누리게 되는데, 주인이 받게 되면 그 기도를 누리는데, 그 기도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기도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기도가 바로 주인이 바뀐 정확한 기도다. 영적으로 이 흑암이 존재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영적인 사단이 있다는 존재를 모르고 완전히 육신에게 노예되어지고 자신 스스로에게 스스로가 주인 되어진 것처럼 살아가죠. 내가 내 주인이 된 것 같지만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생. 근데 주인이 바뀐 자는 기도 속에서 완전히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사실들을 알 수 있죠.
또 뭐냐?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의 반복되는 영적인 문제와 우리의 습관과 체질,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족도, 함께하는 가족도 내 마음대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15나라가 모인 그 마가다락방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이끌어 가셨죠. 그리고 뭐냐? 그 주인이 바뀐 인생의 기도는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를 동원되어지죠.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우리의 결박된 것을 푸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질병도 있으시고 개인의 영적 문제 심각하신 분들은 딱 이 기도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에 내 질병과 여러 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붙잡혀 있을 거예요. 그거에서 결박을 풀어야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질 때, 사도행전 12장 7절에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결박된 것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난 괜찮아, 되새김질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흑암이 완전히 꺾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천사가 동원이 되어져야 우리는 정확한 기도 가운데 주인이 바뀐 치유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이런 역사들을 이루시는데 가장 먼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질병과 여러 가지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인간에게 영과 육을 주셨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은 그 이모션, 감성, 그 감정과 그 필링, 그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배고프면 배고파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슬프면 눈물도 흘립니다. 하지만 이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앰비션이라는 그 야망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치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영적인 부분이 먼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참된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중직자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치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했고 완전히 육신에게 붙잡혀 있던 내 인생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영적인 치유의 시작이에요. 우리 개인의 영적인 문제, 어떠한 질병,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을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완전히 이 눈을 잃어버린 자에게 눈이 먼 자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찾아온 이 눈이 먼 자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결국 뭐냐? 믿음이 회복된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구원을 주세요. 그래서 뭐냐?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정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동일하게 마가복음 5장 1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라고 안 되어 있고 구원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진정한 치유의 시작은 내가 구원받은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정확한 영적인 치유의 시작이다.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유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의 문제, 또 우리 주변의 문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각인과 뿌려 체질 가운데 물론 그 치유가 좀 느릴 수도 있고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접이 된 그 빛이 들어간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은 인생을 바꾸시게 돼 있어요. 왜냐? 평생을 내가 내 주인으로 모든 것이 내 탓이고 흑암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안 되는 놈이다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정임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정확한 치유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바뀐 자는 본인의 영적인 문제와 연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에게는 정확한 하나님의 간증이 돼요. 요즘 시대는 개인의 치부나 연약한 점을 알게 되면 굉장히 불쾌해요. 근데 주인이 바뀐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이 증인으로 사용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회복하는 참된 치유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적인 치유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주인이 바뀐 자는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가? 어떤 치유? 첫 번째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였던 내 인생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그냥 간단하게 아시면 안 됩니다. 거짓의 아비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는 거짓말장이요. 정확한 거짓말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사람들은 다 내가 손해보느냐 아니면 내가 이득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령 이 사람에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피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속여지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전혀 그것이 상관없죠. 왜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행한다면 아무리 그 사람은 거짓이라도 하나님은 그 전도자를 분명히 세우시고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거짓에 전혀 현혹되지 않고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얼마나 현장에 나가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더 피해를 볼까?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속일까? 사실은 우리가 불안해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명목이 수만 가지 수천 가지예요. 아무리 세상이 거짓말을 해도 우리는 거짓의 아비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이 다 거짓말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영적인 진실을 가지고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참된 치유가 시작되는 시작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치유가 되어지고 이제 정신적인 치유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라고 돼 있어요.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어떤 죄의 종이냐? 아까도 말했지만 거짓말도 죄인데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속냐 마냐, 내가 얼마나 피해를 받냐 안 받냐의 그 종이었어요. 그 거짓의 종. 내가 가정에서 내 자녀와 여러 가지 가정 형편 가운데 사단은 계속 죄를 가지고 속이고 분쟁하고 하고 다투게 해요. 근데 그 종에서 이제 뭐냐? 하나님은 빠져나오게 하셨죠. 로마서 6장 2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우리가 원래 죄 가운데 빠져서 완전히 거짓말하고 거짓에 막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던 그런 인생인데, 이제 우리는 뭐냐? 세상은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냐?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하나님은 결국엔 우리의 인생,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불안과 염려를 안고 살아요. 왜냐?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생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거, 걱정해야 될 거 사실 죽음도 아니라 생각되어져요. 그 죽음 이후에 제가 그런 여정들을 많이 봤어요. 교회에 누군가가 죽고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에 더 하나님은 교회에 참된 축복을 더해 주세요. 그건 죽음 이상의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정신적으로 불안해하는 것, 그 미래에 대한 부분 아무것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사실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져서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모든 걱정과 이런 것들을 다 안고 살아갔어야 됐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서부터 이 참된 정신적인 치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그러면서 뭐냐? 이제 그때부터 삶이 치유되어져요. 내가 완전히 거짓말하고 두려워하면서 답답해하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고 살아갔던 내 인생이 치유가 정신적으로 일어나면서 이제 실제적인 삶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삶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 전까지는 내가 완전히 성공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인데 이제 어떻게 되냐? 정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져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치유가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인도가 없다라고 계속 속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도 흔들리게 할 거예요. 교회가 어떻더라, 복음을 믿어봤는데 어떻더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의 영으로 속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게 되면 이게 뭐가 나와 있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아방에게 사단을 파송하는 그 명령을 내리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방을 누가 가서 미혹할 거냐라고 하는데 사단이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20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딱 두 가지가 생각나더래요. 맞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지.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단이 하는 역할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지만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바꾸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방이 결국에 죽을 맞이할 때 그 미혹의 영을 통해서 이제 죽을 맞이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열왕기상 22장 20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속는 것까지도 그것에서도 속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속았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사단은 그 여러 가지로 우리를 미혹할 겁니다. 근데 절대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뭐냐? 이 미혹의 영의 특징이 있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단은, 이 미혹의 영은 내 영적인 문제, 내 연약함 다 알고 있어요. 그 작은 틈을 가지고 사단은 파고듭니다. 댐이 있지 않습니까? 댐은 이 수압이 있기 때문에 댐에 조금만 금이 가도 이 댐은 무너지게 돼요. 그렇죠? 수압이 어마어마하게 세기 때문에. 그래서 댐을 빨리 보수하지 않으면 이 댐은 무너집니다. 사단은 그 댐에 틈이 난 것처럼 작은 부분을 타고 들어와요. 내 마음의 생각에, 내가 하는 불신앙에, 내가 본 것을 통해서, 내가 들은 것을 통해서 그 작은 틈을 가지고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분명히 그 영적인 틈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그 틈을 볼 수 있는 수준이 되면 하나님이 진짜 인도받는 사람이 되겠죠. 이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열받게 했어. 근데 그 틈을 볼 수 있는 것이 진짜 기도하는 자다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 잠언 4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켜주세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냐? 우리의 마음은 지켜야 돼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마음의 생각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계속 파고들어요. 이것을 지키셔야 돼. 이것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 교사 모여서 이야기할 때 우리 이영성 권사님도 얘기하셨는데 솔직한 포럼을 해주셨어요. 내가 계속해서 마음에 그 뭔가 좀 뭐라고 합니까? 그 뭐라고 하죠? 그거를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마음이 자꾸 너무 죄송합니다. 우울. 계속 마음이 좀 우울하신데 권사님이 그런 얘기시잖아요.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녹취본을 쓰게 하시더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녹취본 쓰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말씀 속에 있게 하시더라, 이런 포럼들을 해주셨어요. 사실 그런 포럼 사람들 잘 안 하는데, 그런 솔직한 포럼까지도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여정 가운데 정확한 여정으로 흔들리지 않고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그래서 저도 새벽 기도를 놓칠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제 이 컴퓨터를 하실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이제 안 오면 이제 온라인 예배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하세요. 근데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하세요. 그 이번 주도 월요일 날 우리 기은이 학교 찾아가서 기은이 친구 말씀 공부 다음 주부터 이제 하기로 확정됐어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뭐 잘생겼습니까? 조금 저희 그런 얼굴이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새벽마다 현장을 놓고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이 친구에게 그냥 차 타고 데려다 주면서 얘기했어요. 기은아, 그 친구 같이 타고 가게 해. 했더니 기은이는 또 말을 잘 들어요. 네, 목사님. 그래서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강단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래, 내가 한번 선포해보자,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이 친구의 이 영적 상태나 여러 가지들을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 원래 교회를 부모님이 이제 대신 교회 다니시고 자기는 이제 다니지 않는 상태. 저는 하나님을 그래도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이 너 집에 데려다 줄 때 한 10분 정도만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줘도 될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은이랑 저랑 딱 보고 그냥 웃었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전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법이 없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우리 권사님처럼 무식하지만 써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집중이 되어져요, 진짜로. 저도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면 녹취본 그냥 읽어요. 왜냐하면 졸리니까, 너무 내가 졸리지 않도록 녹취본도 읽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제목 그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제 오늘 하루 스케줄 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지키게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잘한다 보다 너무 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내 현장을 두고 내 명단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언약 가운데 나가 이렇게 치유되어졌더라, 너도 그리스도 한번 언약을 붙잡아봐, 이런 증인을 하나님이 끝끝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이 영적인 비밀, 매주마다 선포되어지는 강단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와 이 정확한 찬양, 이것들을 잘 신앙생활 가운데 누리다 보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상은 다 육신에게 붙잡혀서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잠언 4장 23절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는 참된 생명의 근원을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셔서 치유의 여정 가운데 있게 하셨사오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에서 내가 내 스스로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와 중직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의 운동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람을 모으게 한 운동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진정한 치유의 복음임을 전달할 수 있는
참된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